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낳고만 읽어도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평소 안 하던 것을 하나 할게요.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땡땡으로 하라. 뭐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재밌게. 그러면 또 있나요? 다른 거 뭐? 두 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자, 믿음으로 행하라 한번 손 들어볼게요. 절대 다수. 다 손 내리고 그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손 들어볼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정답 몇 장인가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의 3요소라 그러죠. 세계 3원색처럼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를 간다고 믿는 것 때문에 이 힘이 있죠? 천국.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희망.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능히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퇴색되면 안 되니까 떨며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자, 그러면 천국에 도착했어요. 구원받을 필요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소망 가질 필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 도착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천국 도착 안 했죠?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도착한 이후는 여기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은 뭐를 기본으로 깔고 하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기초는 사랑에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행동의 기초는 무엇에 있을까요? 대학 간다고 자식 논 팔아서 솥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는 아버지는 왜 대줄까요? 사랑으로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천국 가기 위한 소망도 필요 없어요. 뭐는 계속돼요? 사랑은 계속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살아있을 때는 누구나 반드시 신앙의 3요소로 꼭 다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끝까지 남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영의 몸을 입고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여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주의 우편에서 함께 이리와 소가 어린 양과 독사가 함께 놀 때 우리도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며 살 때 무엇으로 사자를 독사를 사랑할 거냐? 그렇죠? 그들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모든 물체는 태양의 움직임 따라 상황 따라 시간 따라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 따라 물질 따라 시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네, 구원. 그렇죠? 예수, 구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크라이스트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고 구약의 언어인 이스라엘 말로 메사이아, 메시아 이런 쓰는데 그 기름 부음인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왕의 개념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왕들은 죽어요. 전쟁에 와서 지면 국권도 뺏겨요. 근데 죽지 않는 왕, 영원히 주권이 바뀌지 않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만왕의 왕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변함이 없는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배짱 든든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과 어둠의 벌벌 떨지 마시고 심지어 죽음이 와도 내가 너 이겨. 그렇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무릇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육체적인 생리학적인 시간은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의 몸을 벗는 순간 영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 다시는 썩지 않는 영으로 우리가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왕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꼭 믿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구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직선거리로 100km 이상 떨어졌는데 거기서 배가 만삭돼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날 수가 없어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맛이 살짝 가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요즘같이 컴퓨터가 좋으면 인구 센서스 할 때 아무 데서나 잡으면 되는데 옛날엔 고대 사회니까 네가 태어난 동네로 가 있어. 9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고 니네 태어난데 그 태어난 동네에서 쉬어야지.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여기서 태어난데 저 가서 또 쉬면은 인구 중복이 되다 보니까 카운트가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은 못 움직이고 무조건 고향 가서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나사렛에서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신통맹통방통하게 아우구스트 황제의 인구 명령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요.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피난한다는 예언이 있어요. 애가 왜 피난을 가? 애가. 근데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왕들은 뭐죠? 누가 나를 찔러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왕 되잖아. 옛날은 그런 시대잖아요. 독약 탐맥이고. 그러니까 술반장 따로 있고 떡반장 따로 있고 전부 다 시음한 다음에 안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위대들이 잠깐 둘러 있잖아요. 근데 왕이 왔다고 저 이란 페르시아 쪽에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고 와서 유대 땅에 왕이 났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헤롯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2살 나이 이하에는 다 잡아 죽여라. 밤에 꿈에 요셉에게 현몽해서 갑자기 태어난 아기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은 아우구스트를 사용하시고 헤롯 대왕을 사용하시듯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된 말씀,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모든 성경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구 80억 가운데 10억도 안 될 거예요. 70억이 넘는 사람.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가운데 500만 명도 안 믿어요. 4,500만 이상은 이거 안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좋아서 보내주고 마음이 강박해서 안 보내주고 내 이야기하고 내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설교하냐면 여기에 써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에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은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첫 번째 오시는 걸 초림,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걸 재림. 그런데 초림할 때는 가지고 오신 게 하나 있으세요. 뭐냐? 사랑만 갖고 오셨어요. 살인죄, 간음죄, 무자비한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줄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만. 그 누구도 다 사랑하세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다 사랑해요. 왜? 갖고 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사랑밖에 줄 게 없어요. 무작위로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주셔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걸 가지고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또 오십니다. 다시 또 오시는데 요것은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 있는 거 하나를 다른 거를 가지고 또 오십니다. 두 번째 가지고 오신 거는 심판, 공의로 심판만 갖고 오세요. 회개해도 끝, 지옥 이하논 끝난 거예요. 암만 살려달라고 예수님 바지가작 붙잡고 늘어져도 끝난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면 주 안에서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 것, 초림의 주님은 사랑 갖고 왔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은 사랑 없이 공의의 심판만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셔서 뭐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 진짜 예수쟁이다. 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너 예수쟁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니고 50년, 평생 목회하고 70년 지옥 가는 사람이 옛날 전화번호부 깨알 같은 명단 수천 권보다 더 많아요. 아담 이후부터 오늘까지 인류 역사, 인간 역사로만 6,000년이 넘는 삶 가운데 오고 갔던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도 카운트해내지 못해요. 뭐 학자들 사이에 뭐 500억, 5,000억 뭐 이런 얘기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간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블랙홀이 낙원보다 더 면적이 클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생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식하게 믿기를 바라요. 좀 좋은 표현으로 고지곧대로 말씀 그대로 믿기를 바라요. 가라사대 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 더 이상 사족을 달 게 없어요. 더 이상 보충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제가 짱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는데 이 돌사진이 빠졌어요. 돌사진이 빠져요. 그림이 석장이 빠졌네요. 제가 예수님의 탄생석, 그 다음에 십자가 지기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었던 겟세마네 그 올레이션, 우리 성지순례 가시고 거기 나왔네. 세 가지 돌, 예수님의 반석으로 표현했는데 세 가지 반석을 여기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저거 사진 찍는다고 한 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가시면 저거 보고 오는 사람이 100에 1명도 안 돼요. 왜? 줄을 한두 시간씩 기다리니까 가이드들이 약어가지고 그거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저기를 안 데려가. 왜? 자기가 줄 서 있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수백만 원 내고 이스라엘 가서 저거 보고 온 사람은 10년 안쪽에는 없어요. 10년 전에는 조금 관광객이 덜했는데 이제는 저거 못 보는데 여러분들은 굳세어라 만약에 가시게 되면 끝까지 지켜서 저거 보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이게 가짜예요. 만든 거예요. 나중에 시랍 정교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약하게 올리브 기름 넣어가지고 그 속에서 불이 뭐 알링턴 묘지, 케네디 묘지 이런 데서 불 올라오듯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사방에도 호롱불을 켜놓듯이 이렇게 놨죠.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이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예루살렘 마저 보이는 스데반 문을 지나가게 되면 올레이션 처치라고 열방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강단 앞부분에 이렇게 돌 바위가 있는데 옛날 겟세마네 언덕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그대로 지면서 그 부분에는 자연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저 옆에 가면 이제 그 뭐 2000년 됐다 3000년 됐다는 고목나무 속이 이렇게 썩어 들어간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저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던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1차적 돌은 성육신, 자기 비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돌이 바로 베들레헴의 탄생석이라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상징해 주는 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돌은 십자가 지시고 성묘 무덤에 갇히기 기기 전에 성모 교회 안에 있는 포인트 가운데 한 군데인데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값비싼 세마포를 사서 자기 손으로 염을 했던 장소, 이 포인트에 대리석 관짝처럼 저렇게 만들어놔서 이제 돌아가시고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하시고 세마포를 이제 감고 있는, 그리고 무덤으로 안착하기 직전의 포인트,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돌은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설교 시간에 저런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느냐? 의미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돌에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자기 비움과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인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돌은 관광용으로 돈 벌려고 나라에서 관광성에서 만든 짝퉁돌이지만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그냥 메시지. 성지순례 가면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어딜 가도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어딜 가도 오리지널 없는데 저는 성지순례 책을 쓸 만큼 초미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만 캐치하는 거예요. 내년에 성지순례 가려고 또 그리스 가려고 몇 분 가지 않은 분 때문에 제가 프린트 만들어서 게시판 밑에 놨으니까 내년 4월에 가실 분들은 보시고 기도로 결정하셔도 돼요. 자, 그것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구약 성경의 첫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의 구약, Old Covenant, 옛날 약속, 그건 예수님이 보내준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New Covenant, 이게 뭐예요? 새로운 약속.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완성하셨고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고 다시 온 다음에는 이런저런 결과물이 생기니까 어느 쪽으로 갈래?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신약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태초 하나님의 오케이 믿어요. 구약 끝났으니까 신약에 와서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라 그러는데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이름이 이렇게 거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물론 이제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의 규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쭉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사용하셨겠죠. 자, 먼저 이 두 사람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같은 사람도 좋은 샘플 인물로 등장시킬 수 있고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도 좋은 샘플로 쓸 수 있는 성경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서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시력은 2.0, 1.0, 0.5, 6 안에 보이는 것을 시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시력을 뛰어넘어서 안 보이는 천국까지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영안이라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영력이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봐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1000년 이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 왔다 가시고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언이 2000년 지났어요. 내년에 예수님이 오실지 3000년 뒤에 예수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날 예수를 아브라함이 보았고 1000년 이후에 태어날 예수를 다윗이 보았다면,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중심적인 인물로 성경이 그들을 증언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못 보면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 옮기세요.
아무데나 다니세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뭐 문벌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 권세 없는 자,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가정 환경 배경이 우상 만드는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활 습관, 언어, 문화, 풍경을, 그림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 시작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 두 개의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둘 다 안 믿어. 하나의 약속이 뭐예요? 땅을 준다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밖에 데려가서 뭐래? 하늘에 별 봐라. 별 몇 개 있지? 바다 모래 봐라. 몇 개 있지? 아, 이거 어떻게 쉬어요? 네 자손은 얘네들보다 더 많아. 별 숫자보다 많고 모래 깨알 숫자보다 네 자손은 더 많아. 그래서 땅 약속과 자손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줬는데 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고 여러분 삶을 견인하시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말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여러분 안 믿더라고. 다 안 믿어요. 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취미생활, 언어생활 보면 알아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땅의 약속을 줬는데 창세기 12장에 땅에 왔더니 축복의 땅이라 그랬는데 기근이 시작되니까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죄악의 땅이에요. 거기 가면 돈이 암만 많아도 거기 가면 안 돼. 돈 된다고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지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결국 이 흉년이 변하여 풍년이 되게 할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믿어. 이 땅에 대한 신실함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요령부려. 돈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갖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상한 놈 돼가지고 돌아와요. 안 믿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해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하세요.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안 나오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내가 멘스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애도 못 낳는데 할 수 없이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10년 기다리다가 못해갖고 10년 부부 생활에도 애가 없으니까 10년 만에 첩을 들여갖고 자식을 낳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어.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견인하십니다. 우리를 또 끌어내세요. 저는 버리잖아요. 목회하다가 카드들을.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저는 목사니까 내가 죄성이 강하고 내 이기심이 강하니까 카드를 버려요. 하나님은 버린 카드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리까지 일으키셔요. 한 번만 실패합니까? 또 99세 24년 예수 믿은 24년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를까지 정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만나고 2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또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한테 거짓말로 내 와이프 시스터라고 누이라고 그래서 아내 또 팔아먹고 이름 개명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막 왔을 때 예수 얼마 안 믿어서가 아니라 24년 예수 믿고 아브라함 된 다음이고 그 다음에 할례까지 한 다음에 한 짓이에요. 교회 다닌지 목사 안수 받은지 예수 믿은지 장로 된지 상당히 세월 지난 거예요. 똑같아. 그 인간은 전혀 안 변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인간이 이렇게 안 변한다고. 자기의 문화를 벗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족보와 계보 속에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을 넣으시는 건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다면 내가 건강 지키려고 돈 쓰고 힘 쓰고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구절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아브라함이 실패를 반복하지만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세월이 6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BC 1446년경에 석 달째 시내산에 가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 율법을 받기까지 약 600년 세월 전에 이미 율법 나오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율법 생기기 6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율법과 행위로 아무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시려고 작업하셨던 일이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시험에서 통과시키려고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장작 횃불 들고 가서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거기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가 2000년 뒤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면 이건 사실이에요. 신학자의 서설이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나이 50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살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이 녀석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난 주님이야. 난 하나님이야. 난 메시아야. 그랬더니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 신기하죠? 두 개를 비유합시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육 안으로 바리새인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같은 동시대사로 앞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신기하죠?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안 믿어요.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믿음으로만 꿈꿀 수 있는 2000년의 시차를 갖고 있는데 믿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믿고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여기가 종교 놀이터예요. 그가 가는 뭐 직장이든 오락장이든 친구 만남이든 교제권이든 식당이든 다 가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 어떤 것 가운데 여기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밥 먹는 거, 친구 치는 거, 뭐 골프 치든 뭐를 탁구를 치든 뭐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 엔조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라는 소리하고 그걸 말이라고 해놓으면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렇게 시력의 범위 안에 있는 예수를 그렇게 대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볼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 미친 사람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미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벌레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워낙 살해 위협도 많이 당하고 도망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사울 왕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블레셋 지방까지 도망가서 거기는 블레셋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 만나면 누구라도 다 잡아서 해코지할 그런 사람들 속에까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울의 영역 국토 내에는 이리저리 피해 다녀도 계속 쫓아오니까 그 국토 안에는 영토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적군의 영토까지 숨어 들어서 완전히 머리 흥크러뜨리고 침 흘리고 옷 찢고 거지처럼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벌레처럼 살아요.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그 대선지자가 자기 집에 쳐서 8형제 가운데 왕을 삼을 사람이 있다고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7형제만 앉혀놓고 막내하던 아들은 아버지가 너는 도둑놈이 양 훔쳐갈 줄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래서 지네 집에 온 사무엘 선지자 얼굴 보고 싶었는데 얼굴은커녕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시편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사춘기 때 그 아픔과 고통이 그가 죽을 때까지 나이 70이 먹어서까지도 이게 그 10대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그러나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는 여호와는 나를 영원히 영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보다 그분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의 상처가 별이 되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예를 좀 들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16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그래요.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모든 종교개혁을 다 뒤집어 엎어서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서 유다 왕 20대 왕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대는 므낫세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더니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사절들이 왔더니 이거 보세요, 내 탕고 보여주고 우리나라 쌀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이거 보세요, 무기고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금은 보화 무기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그리고 생명 연장한 15년 동안에 3년째 부부생활 열심히 잘해갖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므낫세예요. 아버지 죽고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너 우리 아버지한테 헛소리했지? 네가 목사 맞아? 이사야를 순교시켜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인 업적을 다 사탄의 업적으로 뒤집어 버려요. 최악의 왕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죽었어야 돼요. 결단코 그때 죽었어야 돼요. 15년 더 산 의미가 나라 망했고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낳은 자식이 주의 종을 죽여요. 그때 죽었어야 돼. 그 인간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더 살아야 된다면, 내가 돈이 10원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면, 내가 몸이 더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냥 망해버리세요. 그게 깨끗이 망하고 죽었기 때문에 남은 순수함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후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 준비 암만 잔데도 소용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세월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70, 80 되신 분들 느끼죠? 세월이 내가 이 나이라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세월 금방 가요. 설교 몇 번 더 들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귀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와요. 내일 우리 개인 이야기 해서 이제 우리 정세원 집사님, 정혜수 권사님 아버님 이제 좀 기억력도 깜빡깜빡하시고 내일 요양원으로 모십니다. 그럼 이제 가시면 더 이상 교회 오실 기회가 없어요. 다시 나오셔서 건강 좋아서 또 교회 올라오실 기회가 있는지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내 발로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회중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눈 한 번 몇 번 감았다 떴다 하면 그 시간 금방 와요. 결단하세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므낫세의 생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족보에 지우고 싶은 이야기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5명의 여성 가운데 4명의 여성, 다말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 라합은 몇 남자가 지나간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 여자의 자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방 여인, 통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말, 라합, 룻 있는데 제가 밧세바라고는 굳이 썼는데 열왕기서에 나오니까 우리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이 뭐예요? 남의 아내라는 뜻이죠. 이 위에 세 여자는 괜찮아요. 다말도 죽었어요, 남편이. 그렇죠? 라합도 남편이 없어요. 룻도 남편이 죽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4번은 안 괜찮아요.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남편이 없지만 4번은 남편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남편이 있어도 뭐 바람 피는 여성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설교가 듣기에도 불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거룩한 성경의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라면 10왕들의 기록, 왕조실록에서 이런 거는 굳이 기록을 할까요? 뺄까요? 당연히 빼죠. 아름답지 않으니까 빼겠죠. 빼는데 성경은 안 뺐어요. 왜?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볼게요. 베드로의 설교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아브람 이야기에서 다윗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다윗에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25절에 제1위에 제가 색깔을 묻히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그래요.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살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내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웠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될 그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국기는 잘 보시면 삼각형 엎어놓은 거예요. 서로 반대로 대칭. 이게 뭐냐면 다윗별이에요. 이스라엘 그 누구도 다윗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100% 다윗은 그들의 영원한 왕이에요. 국장입니다. 국기예요. 근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설교하면서. 그러면 31절에 뭐라 그래요? 미리 본 고로. 다윗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다윗이 미리 본 고로.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시고 항상 내 옆에 모시고 우편에 계셨어요. 미리 본 거로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아니, 어떻게 1000년 전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미리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죽고 1000년이 넘어서 베드로가 다윗을 유추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들에게 모세나 다윗 이야기하게 되면 무조건 다 머리 숙이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게 절대전적인, 북한의 김일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이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의 시작점인 아브라함, 복의 축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다윗별인 이스라엘 국장으로 남아있는 유대교인들의 최도의 성인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아브라함도 안 믿고 다윗도 안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지.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 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다 어찌할꼬 회개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니까 전도 안 받죠.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석학들, 박사들, 의사들, 과학자들, 예수 안 믿는 똑똑한 사람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알 길이 없어.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서 전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단순한 말도 안 되는 이 전도, 굉장히 미련하게 들리는 이 전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안 믿죠. 꺼리끼니까. 이방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식한 미련한 소리죠. 그러나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이든 어디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걸 줍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어있던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